하나님께서 그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감싸주지 않는다면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내 하는 일이 아무리 잘 된들 거기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지혜롭고 기도를 많이 한들 그 속에 무슨 선한 능력이 있겠습니까? 오직 우리를 구원하게 이르는 힘은 하나님의 영으로 될 뿐이요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될 뿐입니다. 그 능력이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그 선한 능력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오늘도 사시고 또 내일도 사시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그 은혜와 그 선한 능력과 동행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깨달음, 그 사전적인 정의를 아십니까? 생각하고 궁리하다가 알게 되는 것, 그것이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깨달음은 우리의 삶에서 보통 세 가지의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 시작은 자각입니다. 스스로 무언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스스로가 자각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가서 자신이 깨달은 것을 전합니다. 야, 내가 이런 걸 깨달았어. 인생은 이런 것 같아. 이런 일은 저런 것 같고 저런 일은 이런 것 같고 다른 사람을 나도 모르게 깨닫게 합니다. 이걸 각타라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스스로 깨닫고 타인을 깨닫게 하면서 깨달음이 더 깊어지고 깨달음이 더 넓어지고 깨달음이 더 견고해집니다. 이렇게 스스로 깨닫고 타인을 깨닫게 하는 행위가 반복되면서 점점점 그 깨달음은 충만하게 삶이 되고 말이 되고 행동이 돼서 세상에 퍼져 나가게 됩니다. 이것이 깨달음이 주는 현상들입니다. 문제는 어떤 깨달음 속에 사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은 그것이 옳은 깨달음이든 그렇지 않은 깨달음이든 무언가를 깨닫게 되면 그 순간부터는 그 깨달음에 갇혀 살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깨달음 속에 살아가십니까? 일반적으로 사는 사람들,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누가 뭐라고 그래도 적어도 세 가지 깨달음은 갖고 살아갑니다. 그 첫 번째, 옷이 없으니까 춥구나. 이야, 두껍게 입으니까 덥구나. 그래서 나온 말이 있죠. 추워, 죽겠다. 더워, 죽겠다. 그걸 뭐라고 그러느냐? 의에 대한 깨달음, 옷에 대한 깨달음이 생긴 겁니다. 야, 밥을 먹지 않으니까 배고프구나. 아이고, 두 끼를 굶으니까 이거 죽겠구나. 아유, 밥을 많이 먹었더니 배 터져 죽겠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뭐에 대한 깨달음입니까? 그렇죠. 벌써 깨달음이 있은 것 같습니다. 식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야, 집이 없으니까 편히 살 수가 없다. 집이 있으니까 참 편히 살 수 있다. 뭐에 대한 깨달음입니까? 주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세상 사람들이 식, 주에 대한 깨달음을 안고 살아갑니다.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깨닫기는 깨달았는데 옷이 없으면 죽구나 깨달았는데 한겨울에도 얇은 옷만 입고 막 돌아다닙니다.
아유, 옷이 없으면 추운 거야. 말은 그렇게 하면서 계속 오돌오돌 떨고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을 네 글자로 뭐라고 그럽니까? 그렇죠? 제가 한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랬어요. 그 미련한 뭐라고 탁 합니다. 밥을 안 먹으면 배고파. 그 밥을 줬더니 한 2숟갈 먹고 아이고 입맛이 없어서 못 먹겠네. 아이고 배고파 죽겠네. 그리고 나서 밥을 주면 입맛이 없어서 못 먹겠네. 그럼 그런 사람을 또 뭐라고 그럽니까? 그래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깨달음이 있는데 그 깨달음이 자신의 삶이 되지 않으면 우린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저 사람 참 미련해. 자기가 깨달았으면서도 그걸 해결하지 못하고 살아가면 미련하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세상은 의식 주의 깨달음만 가득합니다. 그리고 의식 주의 깨달음 속에 갇혀 삽니다. 악착같이 벌지요. 왜 봅니까? 의식 주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불편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의식 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해서 그 깨달음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뒤에 어떤 결말이 기다리고 있는지 미처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의식 주 깨달음 속에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 어느 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만약 이 말씀을 제일 먼저 하셨으면 깨달을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하셨던 그 말씀이 은혜가 되고 새로운 깨달음이 돼서 그냥 그 사람들의 영혼 속에 탁 들어와 버렸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들 의식주에 대한 깨달음이 있지? 그런데 그 깨달음이 너희를 붙들고 살아가. 너희는 의식주라는 깨달음 속에 매여 살아가고 있어. 벌지 않으면 배고픔을 느끼게 되고, 벌지 않으면 추위와 더위를 느끼게 되고, 벌지 않으면 편하지 않다는 것.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때때로는 그 일에 매여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이 의식주가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건 너희도 알 뿐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도 그것을 알고 계셔. 아무도 생각 못했습니다. 이것은 나만의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도 너희들에게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셔.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모를 리가 있겠니? 자, 봐. 새가 날아가지? 봐. 백합화가 폈지? 농사 짓지 않는데 하나님이 먹이시잖아. 길쌈하지 않는데 때때마다 옷을 해서 입히시잖아.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냥 내버려 두시겠어? 그러자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 흔들림은 거룩한 흔들림이었습니다. 의식주에 대한 깨달음이 있었는데 그 깨달음을 통해서 한 걸음 더 나갔어야 되는데 그 깨달음에 그냥 노예가 돼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미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몰랐던 겁니다. 믿는 사람뿐 아니라 믿지 않은 사람들도 동일한 깨달음 속에 갇혀 살고 있다는 사실, 그거 미처 몰랐다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의식주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재하면, 하나님의 의로움이 너희들 가운데 역사되면
하늘의 하늘의 식, 하늘의 주,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를 따라오는 식주가 너희에게 주어질 거야. 여러분, 제자들에게 그게 깨달음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가 노력해서 얻는 의식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식주가 있구나. 그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 뒤로 이 진리의 말씀이 깨달은 사람, 깨달음이 된 사람들은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의식주의 깨달음만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것에 매여 살아갑니다. 먹을 것이 전부 다고, 입을 것이 전부 다고, 집이 전부 다였습니다. 근데 이쪽엔 어떤 사람이 있었느냐? 따라해 봅시다. 의식주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구나. 하나님의 선물. 뭐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고 내 노력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이것을 깨달은 그 순간부터 이들은 어떻게 됐냐? 먹을 것을 위해 살지 않게 됐습니다. 입을 것을 위해 살지 않게 됐습니다. 집을 위해 살지 않게 됐습니다. 어찌 됐냐? 입을 것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기 시작했고, 먹을 것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기 시작했고, 자기 집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두 글자로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선행. 네 글자로는 선한 행동. 선행을 베풀며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했고 여기에 하나님의 의가 임재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선물로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이 모든 것을 쓸 수 있게 돼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마음으로 살아가게 됐습니다. 소위 말하는 세상에 빛이 돼서 살아갈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그게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단순한 의식주의 깨달음 속에 사는 사람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깨달음 속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형태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불교의 깨달음 중에 우리가 잘 아는 깨달음이 하나 있습니다. 어느 날 왕이 스님 중에 큰 깨달음을 얻었던 대사라고 하는 분과 이렇게 마주 앉아 있습니다. 왕이 말을 합니다. 대사, 내 눈에는 대사가 개처럼 보이는데 대사 눈에는 내가 뭐처럼 보이요? 대사가 가만히 있다가 아이고, 소승의 눈에 왕께서는 왕으로 보입니다. 그랬더니 왕이 껄껄껄 웃으며 대사, 내가 무섭긴 무서운가 보구려. 그래, 나는 대사가 개로 보이는데 어찌 대사는 내가 왕으로 보이요? 다 알지 않습니까? 뭐라고 대답한지. 왕이시여, 본디 개 눈에는 개만 보이고 그 왕 눈에는 왕만 보이는 법입니다. 이 깨달음이 탁 들어가면 말입니다. 이 깨달음에 탁 매이게 되면 말입니다. 이것만 알고 살아가면 말입니다. 이제 그 뒤로 만나면 딱 하나만 물어봅니다. 김씨, 내 눈에는 김씨가 왕으로 보이는데 김씨는 내가 뭐로 보이요? 아이고, 박집사, 내 눈에는 박집사가 뭐처럼 보이는데 박집사 눈에는 내가 뭐로 보이요?
평생을 그 관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만약 이 안에 신의 깨달음이 임재를 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그 은혜를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그 은혜를 바라보는 것도 좋겠지만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바라보는 것도 좋지만 누리게 되면 그 기쁨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꼭 누리십시오. 선한 능력을 바라보는 것과 그 선한 능력이 내게 임재해서 그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선한 능력이,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그냥 불처럼 타오르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내가 세 가지를 깨달았다라고 말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선물. 그 두 번째는 선행. 그 세 번째는 영원한 것. 하나님의 경외라고 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 하나님의 선물. 자, 본문 13절.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다. 이 13절의 가장 중요한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먹고 마시고 입고 눕는 이 집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었다.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었다. 이걸 내가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이때부터 참 신앙, 진짜 신앙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 세상엔 내가 누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이걸 깨달은 신자와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은 여전히 내 것이다. 내 노력의 산물이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이 누리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깨달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그 뒤에 이 모든 것이,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니까 뭐가 나오냐? 감사가 나옵니다. 아이고, 이것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것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렇게 아름다운 아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속삭이는 남편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속삭이는 남편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좋다는 거죠.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렇게 이쁜 자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못생긴 애들이라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말씀이 이루어져서 그저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다 뭐가 나옵니까? 감사가 나옵니다. 아이고, 내가 여태까지 밀어냈는데 밀어난 사람이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깨닫는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의 영혼 속에서는 감사가 아침 저녁으로 날마다 터져 나옵니다. 꼭 누구처럼? 여러분처럼. 꼭 누구처럼? 나처럼. 감사. 모든 것이 감사한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기쁨이 넘칩니다. 이제 속삭이는 남편은 사라지고요. 이쁜 남편만 남습니다. 문제인 내 아들, 내 딸이 아니라 너무 아름답고 소중한 내 자녀들만 남습니다. 내가 월세에 살든 전세에 살든 자가로 살든 15평에 살든 40평에 살든 80평에 살든 그저 감사한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삶에 기쁨이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것입니다. 아버지가 아셔. 네가 똑같은 떡 하나를 먹어도 네 땀이 들어간 것과 하나님의 땀이 들어간 건 다르잖아.
넌 뭐 먹고 싶니? 새와 들의 풀까지 기르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그냥 두실 리가 없지. 그런데 하늘의 것을 먹으려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담고 살아야 그것을 받을 수가 있어. 그러니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도록 해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 감사가 이렇게 됩니다. 목사님, 제가 조금 했을 때 목사님한테 사탕 얻어먹었는데 잊을 수가 없어요. 목사님, 왜 요즘엔 사탕을 안 주시나요? 우리 허정이가 그러면 제가 무서워요. 허정이가 키는 벌써 저보다 더 컸어요. 작년 말만 해도 저보다 적었는데 올해 들어와서 저보다 더 커서 이제는 허정이를 제가 살짝 올려다 봐야 됩니다. 허정아, 작년만 해도 허정아 그랬는데 징그러워요. 훌륭한 청년이 됐죠. 근데 정의가 지금도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주셨던 사탕이 너무 그리워서요. 이러면 어떻습니까? 어렸을 땐 선물이 참 좋은 겁니다. 그래서 신앙도 처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선물을 그냥 무지무지하게 주십니다. 그래서 새신자 때는 받는 은혜가 커요. 이상한 기도에도 막 응답을 해주셔요. 말도 안 되는데. 하나님 배고파 죽겠는데 짬뽕 먹은 지가 막 기억도 안 나는데 짬뽕 한 걸 안 사주시나요? 하면 갑자기 목사님이 나타나셔서 짬뽕 먹으러 갈까? 우와, 구하는 대로 막 응답이 돼요. 그런 경험들이 다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많잖아요. 목사님이 무릎 꿇고 사정하면서 우리 보미한테 사탕 주고 뭐 주고 인사 한번 간신히 받고. 어린아이니까. 그런데 청년이 되고 성인이 됐는데 그때도 여전히 사탕을 요구한다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인이 된다는 건 너무 감사해서 그때부터는 어떻게 하느냐? 갚기 시작합니다. 베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깨달은 그 사람들의 신앙이 성숙되고 성장하면, 자라나면 두 번째 걸 깨닫습니다. 선행을 베푸는 일이 즐거운 일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깨달음, 선행.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신앙의 초보들이 깨닫는 겁니다. 참 신앙의 첫걸음이 그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나 선행을 베푸는 것이 이렇게 즐거운 일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누가 되느냐? 신앙의 중수가 됩니다. 초보가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님, 이때부터는 하나님의 뜻을 더 간절하게 구하며 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선하신 하나님. 어느 날 랍비가 찾아와서 주님께 말했습니다. 선한 선생이요, 당신이 행하시는 그 모든 것이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임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니다, 나더러 선한 선생이라고 하지 마라. 선하신 분은 한 분이시니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외에는 선한 분이 없느니라. 여러 가지 수식어가 있지만 선하신 하나님, 그 수식어는 최고의 수식어입니다. 그 선한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이고 우리의 영혼을 울리는 뜻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선함이 무엇냐, 좋음이 무엇냐, 착함이 무엇냐 했을 때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기에 적합한 상태,
그게 선한이에요. 선한 능력이 우리를 감싼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기에 적합한 상태로 만들어주는 능력이 가득하다.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기에 적합한 상태로 만드시는 분이다. 그게 선입니다. 선함입니다. 결국 선한 행실, 선행을 베푸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깨달은 뒤에 감사가 충만해지고 이제는 베푸는 것이, 선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내게 선물로 주셨구나. 이제 이 깨달음이 탁 생긴 거죠. 마치 내가 무언가를 깨달으면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야. 이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야. 우리는 우리의 땀이 들어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물과 하나님의 땀이 들어간 걸 먹고 마셨던 거야. 이렇게 자랑하고 다니는 거죠. 이걸 두 글자로는 간증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 간증이 계속되다가 어느 날부터 간증이 바뀌어요. 이게 하나님이 주셨어. 저걸 하나님이 주셨어. 그러다가 이제는 이걸로 감사가 가득하다 보니까 나 이걸 주신 이유를 이제 알았어. 나를 위해 주신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었어.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이걸 나눠주시라고 나한테 준 거였어. 그래서 내가 너한테 이거 나눠주는 거야. 나 너무 감사해. 이 깨달음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너를 섬길 수 있어서, 너와 나눌 수 있어서 나 너무 기쁘고 즐거워.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 이런 사람들은 하늘의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전에 보면 요바에 그 다비다라고 하는 여자 제자가 있었습니다. 따라 볼까요?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그러니까 다비다나 도르가나 똑같다는 거예요. 이름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선행과 구제가 가득했다는 겁니다. 이가 죽었습니다. 병에 걸려서 갑자기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울면서 베드로에게 찾아갑니다. 선행이 가득한 여 제자가 있었는데 그가 죽었습니다. 베드로가 갑니다. 어떡합니까? 도르가야 일어나라. 일어납니다. 그거는 완전한 부활은 아니었지만 우리는 깨닫습니다. 선행을 행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그를 사망과 죽음에서 건지시는구나.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라는 깨달음. 그 깨달음 속에서 감사가 터져 나오고 그 감사 속에서 선행을 행하는 기쁨이 나타납니다. 그때 여러분은 참 신앙인으로서 한 단계 더 성장하고 자라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주여, 나는 이 모든 게 아직도 내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일하지 않으면 불안합니다. 하나님, 나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깨닫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음 받은 겁니다. 어떤 사람은 아버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중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데 이것이 저를 위해 주신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알고 보니 이것은 나누라고 저에게 주신 거군요. 하나님, 저도 이제 선한 행동을 하는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저를 이제 신앙의 초보에서 신앙의 중수로 좀 옮겨주십시오.
제게 소망이 생겼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선한 행실하는 기쁨이 있고 선한 행실을 베풀고 있는데 제가 이제 신앙의 중수가 됐군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런 자는 하나를 더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제는 신앙의 고수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는 각자 이렇게 다른 기도의 제목을 갖습니다. 당연히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답게 기도하는 거고, 어른은 어른답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나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라난다는 겁니다. 오늘 그 자라남의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14절 말씀. 내가 알았노라. 뭘 깨달았냐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하구나, 완전하구나,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구나, 이걸 깨달은 겁니다. 즉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 완전하구나, 영원하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걸 어떻게 깨닫게 됐냐면 이 과정을 통해서 한 겁니다. 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었구나. 야, 이 모든 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이게 마땅한 거구나, 이런 즐거움이 있었구나, 이걸 깨달았잖아요. 이걸 깨닫다 보니까 뭐가 보였느냐? 하나님의 선한 뜻이 보인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함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기를 원하시는구나. 모든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기에 적합한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이루시는구나. 그래서 이런 일을 하셨구나. 야, 저래서 저런 일을 하셨구나. 이걸 깨닫고 되니까, 경험하게 되니까, 아이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은 선한 행실이구나. 그게 영원하다, 완전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하고 완전한 이유는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선지자가 됐든 사도가 됐든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됐든 주의 종들이 됐든 아니면 주의 백성이 됐든 아니면 만물이 되었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시켜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상태로 만드시려고 하는 겁니다. 이걸 알게 된 겁니다. 깨닫게 된 겁니다. 이 고백에 나온 겁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은 완전합니다.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은 선합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깨달은 겁니다. 이 깨달음 앞에 딱 무릎 꿇자 드디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 두려움은 죽을까봐, 혼날까봐가 아닙니다. 따라해 봅시다. 그분이 떠날까봐. 뭐요? 그분이 떠날까봐 두려운 겁니다. 다윗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재산을 가져가셔도 좋고, 제 자식을 데려가셔도 좋고, 제 명예를 데려가셔도 좋고, 다 건강 다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성령님만큼은 떠나지 말아주소서. 하나님만은 저를 떠나지 말아주소서. 그 고백 아닙니까? 바로 그겁니다. 신앙의 고수, 가장 성숙한 신앙하는 사람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은 첫 번째,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이것을 깨닫는 거고, 두 번째, 선행을 선한 행동으로 사는 것이 기쁜 일이구나, 이걸 또 깨닫게 되는 거고, 세 번째, 하나님의 것은 영원하구나, 완전하구나, 참 선하신 거구나, 그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비로소 이 모든 것이 합해져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선물에서 선행으로 그리고 영원으로 종당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자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각자의 신앙의 연령에 맞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남의 얘기가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깨달으셨다면 이거 나가서 전해줘야 합니다. 내가 깨달았는데 누구에게 전해주냐? 우리 안에서부터 전하가 가까운 데서부터 전해서 멀리까지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서로에게 더 선행을 격려하는 일이 될 것이고 은혜 바깥에 있는 사람에겐 의식주의 깨달음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겐 그 깨달음을 건너 그 깨달음을 깨고 더 큰 깨달음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이 간증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간절한 기도가 넘쳐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 우리 중에 선행을 행하는 기쁨이 가득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을 소망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깨달음이 된 사람이 있다면 그 깨달음을 가지고 가서 타인을 깨닫게 하는 그 은혜로운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선한 공동체는 은혜 가운데서 더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아주 미성숙했을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그들 가운데 쏟으셨습니다. 애굽 땅에 살고 있었을 바로 그 시절을 말하는 겁니다. 놀랐습니다. 애굽 사람에겐 10가지의 재앙이 됐는데 이스라엘 사람, 고센 땅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겐 이것이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 됐습니다. 왜? 피해가 없었으니까. 피해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증거가 됐으니까. 이야,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 하시는구나. 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셨구나. 와, 하나님의 선물 때문에 기뻤습니다. 그러다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갔습니다. 광야로 갔는데 이제 광야로 갔으니까 거기서 이제 성숙되고 성장된 신앙을 배웠어야 되는데 거기서도 웬냐? 사탕 달라고 그랬습니다. 계속 선물을 구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먹을 것이 없다고 그래서 만나 줬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먹었는데, 애굽에 있을 때는 수박도 먹었는데, 참외도 먹었는데, 부추도 먹었는데, 상추도 먹었는데 메추라기 주셨습니다. 고기 먹으면 끝날 줄 알았더니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 뭘 요구하느냐? 선물을 요구했습니다. 광야는 선물을 받는 자리가 아닙니다. 광야는 선행을 베푸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이렇고 힘들고 어려운데 뭔 선행을 베푸냐고 말하지 마십시오. 광야는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곳인데 그 40년간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물이 없어 목마르지 않고 먹을 것이 없어서 줄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해라.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그날부터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때때로 우리를 가나안으로 바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광야길을 걷게 하십니다. 거기에서 서로를 돌아보며 서로를 사랑하고 선행으로 격려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옆에 계신 그분,
돌아보십시오. 아유, 뭐 이 사람은 뭐 나 없이 잘 살 것 같은데 나나 좀 돌아보지. 아닙니다. 우린 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선물로 살아가는 사람. 우린 다 하나님의 선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참 신앙인의 모습 아닙니까? 이 사람은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그래도 그 사람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전히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격려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격려하시느냐? 물론 저를 통해서도 격려하십니다만 이렇게 믿음 안의 형제 자매를 통해서 지체를 통해서 격려합니다. 위로합니다. 그래서 서로 돌아보면서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라 말씀한 겁니다. 광야, 어렵고 힘들고 각박한 세상 어떻게 살아갈까?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아유, 집사님, 하나님께서 제게 조그맣게 주신 선물이 있어서 집사님하고 나누려고 왔어요. 얘들아, 이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너희들과 나누고 싶어서 왔어. 집사님, 제가 이런 깨달음을 얻어서 집사님과 나누고 싶어서 왔어요. 아이고, 권사님, 제가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서 나누려고 왔어요. 이렇게 우리 서로 나눠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 네 신앙은 네가 지켜라. 내 신앙은 내가 지킬 테니까. 물론 뭐 때때로는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선을 행하는 기쁨, 야, 그것이 최고 아니냐? 내가 그거 알게 됐어. 그리고 깨달음의 속성 자체가, 은혜의 속성 그 자체가 받으면 나누어주게 돼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주님께 이걸 받았는데 처음엔 이걸 자기만 쓰려고 이렇게 받잖아요. 십자가 나타나니까 이거 갖고 도망친 거 아닙니까? 나래도. 나중에는 십자가 보고 다가가지 않습니까? 생명을 내어놓고 죽음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나누려고. 그 깨달음을 나누려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것을 나누려고. 선한 행동,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기쁜 일이라는 것을 나누려고 죽음의 자리까지 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이 영원하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는 거, 가장 큰 기쁨이고 즐거움이라는 거, 이거 나누려고 간 거 아닙니까? 오늘 이 교회가 그렇고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또 1층에서 예배 보는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선물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오늘 선행을 하는 기쁨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것이 영원하다는, 완전하다는, 선하다는 깨달음이 가득하길 바라고 선물에서 선행으로, 선행에서 영원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기쁨이 예배하는 모든 사람에게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